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매주 귀한 질문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 시간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읽고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시는 일이 힘드실 것 같지만 이 날기새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힘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시원한 생명수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하는 심판의 말씀도 하시기에 이 기준이 궁금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날기새로 늘 새롭게 은혜를 받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쉽게 둔해지기도 하고 은혜 받는 일에 무덤덤해지면 어김없이 죄성에 흔들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나,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마음이 한번 들고 나니까 그동안 주님을 무한한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선을 넘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기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게 죄 때문인 건 알지만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어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때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두려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에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완벽한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시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최상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일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인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액자처럼 한 붓글씨를 써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제 마음으로는 아닌데 하는 생각했어요. 저도 자식을 길러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격이 달라요. 품질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말은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둘을 꼽으라면 천지창조와 십자가를 꼽겠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신을 다하여 창조하셨거든요. 왜요? 우리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했줘야 되는 날은 하루 쉬시리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는 게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의 사랑은 십자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시면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셔요. 왜 징계하셔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아들 내가 왜 때리냐? 근데 징계가 있다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징계해.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징계는 아프지만 다치지 않아요. 절대로 징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판은 뭔가 하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떨어지면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으세요. 끊어졌다는 것은 누가 끊었는가 하면 우리가 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살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야, 세상의 부모도 자식 못 버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값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버리시겠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와 하고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듯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심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다리심의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참으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포기하는 때, 그게 심판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주신 우리 친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죄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런데 늘 주 안에 있잖아요. 잘못은 하고 죄는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난 하나님 상관없어.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런 적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나,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은 지금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부족해서 죄 짓고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 징계는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이 내게 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완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은 당신이 십자가로 갚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징계와 심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은요, 사탄이 사기를 쳐요. 징계를 심판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심판하실 거야.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속여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기다리시는데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한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탄이 주는 속임수, 이 지나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친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은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똑같은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자녀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관계가 단절됐을 때, 기다리심에도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기다리심의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있어도 심판은 없고, 그 심판의 값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대신 갚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날기새도 참 좋은데 토요일마다 하는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상담 시간이 참 좋으네요. 이제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이지만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꽤 쌓였는데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인데 이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친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고 그 두려움과 사탄의 속임수지요.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